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8일 일요일 연중제 사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신명기 18장. 네, 신명기 18장은 신명기 12에서 26이니까 원신명기죠, 그죠? 근데 토라에서 내용상으로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네. 자, 오늘 독서 신명기 18장. 예언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언자. 자, 화답성은 시편 95편, 시편 95편.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면 마음을 무디게 갖지 말라. 시편 95. 많이 듣던 외우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95 숙제 95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독서는 고린도 1서 7장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 혼인하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일을 걱정한다.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열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자,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21절이야.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자, 성경 본문 보실까요? 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8장은 신명기 12에서 26, 원신명기 앞뒤로 이렇게 신명기는 이제 살이 붙었어요.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 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 오셔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은 신명기 5장 7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당신 백성과 맺은 약속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네, 이 시나이산의 계약을 강조한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물론 왼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특히 근데 북왕국에 처음으로 영향을 끼친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예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이 북왕국의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이너스 750년경 호세아 시대, 그 시대에 개혁가들이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정신을 이어받아서 북왕국의 규범, 규칙서,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북왕국이 멸망했죠.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때 이 북왕국의 규칙서를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난 북왕국의 규칙서를 100년 후에 발견합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요시야 왕 시대에 북왕국의 규칙서가 발견돼요. 622년에 130년 전에 써놓은 책이 발견됩니다. 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시야 종교 개혁입니다. 요시야 종교 개혁의
신학적 바탕이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래서 북왕국에서 발견된 북왕국의 율법서 뒤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622년부터 609년 사이에 붙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이거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가들이 북왕국의 법전을 만드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러고, 신명기 법전 앞뒤로 살이 붙었기 때문에 신명기 12에서 26이 됩니다. 그리고 622년에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종교개혁의 신학화 작업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른다. 609년에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이 작업이 스톱이 되죠. 그리고 바빌론 유배 이후에 유배를 갔다 와서 유다 자치법 작업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작업이 돼요. 이러한 여러 전승들과 자료들을 모아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가 붙으면서 반으로 잘라지고 신명기는 앞으로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를 보면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은 북왕국의 법전인데, 그런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으면서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하느님의 법을 받아서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법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에서 26은 신명기 법전인데, 신명기 앞뒤로 살이 붙으면서 원신명기가 되었고, 이 원신명기는 토라의 작업에 의해서 모세가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르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다시 한번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무리하면서 최종 종합 강론을 합니다. 회고 강론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서 원래 12에서 26은 신명기 법전인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장은 레위인의 권리가 나오고 이방 풍습의 금지가 나오고 오늘 독서가 참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참 예언자의 모습.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우리 동족들 가운데 예언자들을 주실 것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더라도 그 다음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새로 된 주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세우시면 하느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예언자를 일으켜주면 주님께서 그 입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줄 것이다. 담아준다가 예자예요. 예자. 예금할 때 예자가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담아 가지고 있다가 하느님이 말하라 그럴 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 예금할 때 예언자의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는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신명기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모세가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쭉 연결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는 한참 후에 나중에 붙습니다. 100년도 지난 다음에 탈출기. 그래서 탈출 전승, 시나이 전승, 광야 전승, 그리고 이러한 법전들이 붙으면서 네, 그러면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9개인데 뒤에 5개, 신명기, 여호사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5개를 신명기 역사서라 그러고, 그리고 신명기 앞에 3개가 붙었다가 하나가 더 붙어요. 창세기가 너무 기니까 반으로 자르면서 신명기가 앞으로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 네, 그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앞으로 붙으면서 5경이 됩니다. 5경. 네, 그래서 5경의 시작은 사실은 신명기 법전. 물론 이런 법전도 조각으로 내려옵니다. 조각으로.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고, 이러한 쪼가리들은 나중에 토라 원본 작업할 때 계약법전과 선결법전은 붙습니다. 네, 한참 후에 한 100년 후에 붙어요. 100년 후에. 자,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시편. 네,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내리시니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시편집 제4권 4권 시편 95편입니다.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이게 주님 임금 시편입니다. 93에서 100. 주님은 임금이시다.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다. 산봉우리도 주님의 것, 바다도 주님의 것, 몸소 만드셨다. 그분 손수 빚으셨다. 그러니 창조주 하느님 앞에 몸을 굽혀 경배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 목장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언제?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에서처럼 거기서 하느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시험하면 주님 안식터에 들지 못하리라. 네.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 백성은 주님 목장의 백성이다. 95편. 여기서 핵심은 주님 목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일서 7장 혼인 문제가 나오고, 또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 또 혼인과 미혼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독서인데 코린토 1서 7장. 코린토 1서는
네. 바오로 사도가 썼다고 그러는데 7개 맞나요? 그러면 7개를 세봐야죠. 자, 1번 데살로니가 1서, 2번 갈라티아서, 3번 고린도 1서. 네, 나왔네, 그죠? 고린도 1서. 4번 필리피서, 5번 필레몬서, 6번 코린토 2서, 7번 로마서. 자, 바오로의 7친서, 테살로니카 1서, 갈라티아서, 코린토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 2서, 로마서. 7개죠. 그러면 이거는 바오로 친서 맞죠, 그죠?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자, 에페소로 가볼까요? 여기가 에페소입니다. 여기 3차 선교행을 제가 아까 미리 했어요. 여기서부터 안티오케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케아, 앙키라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에페소입니다. 에페소에서 바다 건너는 코린토예요. 자, 여기가 에페소. 네, 여기가 에페소. 그 다음에 여기가 코린토. 코린토. 그래서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잘 안 보인다고? 지워서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색깔을 눈에 빡 띄게 빨간 걸로 할까요? 빨간 걸로. 자, 여기가 에페소고, 여기가 코린토예요. 그래서 에페소의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편지를 계속 보내고 쪽지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 분실했어요.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독서 고린토 1서. 세 번째 여기서 편지를 보내고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보냅니다. 필리피에서.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합쳐져서 고린토 2서가 됩니다. 근데 왜 자꾸 보내는가? 코린토가 상업도시고 풍요롭고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가 2차 선교행 중에 유럽으로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필리피에 공동체 세우고 테살로니카 공동체 세우고 코린토 공동체 세웠는데 필리피하고 테살로니카는 잘하는데 코린토는 영 거시기해. 그래서 3차 선교행 중에 에페소에 중심을 두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독서, 이독서, 고린토 1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혼인 문제, 이거는 바오로서가 직접 편지에 쓴 거예요. 네. 주님의 가르침과 또는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지금 7장 15절 비신자가 헤어진다면 헤어져라. 매이지 않는다. 7장 15절이 바오로 특전입니다. 바오로 특전. 네, 그래서 바오로 특전으로 우리 혼인법 본당신부님이 이렇게 사인해 줄 수 있습니다. 7장 15절 바오로 특전이다. 그러면서 17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속적인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주님의 종. 그래서 주님의 종이 돼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 차,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또 첫
운행하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뭔가 처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여사. 네. 새여사는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 네. 다른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영성 생활할 수 있도록 새벽에 주님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새여사. 새여사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구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속의 것들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매이지 마라. 네. 그러면서 혼인하지 않는 남자, 혼인하지 않는 여자는 주님의 일을 걱정한다. 그런데 혼인한 남자, 혼인한 여자는 세상 일을 걱정한다. 그러나 새벽반, 새벽을 여는 분들은 주님의 일을 걱정해서 미리 일어나서 영적인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복음 볼까요? 복음. 자,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레아 전도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은 갈릴리아 카파르나움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공생활 사무실 어디에 뒀다? 베드로 집 카파르나움입니다. 카파르나움. 근데 카파르나움 바로 옆에 회당이 있어요. 베드로 집 바로 뭐 1분 거리에 있죠. 1분 거리. 발자국으로 하면 뭐 한 30m 정도? 이렇게 가면 1분도 안 걸리죠. 뛰어가면 몇 초 만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 회당이 그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뚜껑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주 본거지는 카파르나움이신데 안식일이면 꼭 회당에 가신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서 가르치신다.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란다. 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중에 예화, 회당에 악령 들린 사람,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왔는데 알아보는 거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멸망하러 오신지 다 알아. 저희들은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저희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니네 나우바리로 가라. 니네 나우바리로 가라.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악령들도 주님 한 말씀에 복종한다. 이것이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교황님 문헌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이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월요성경 있습니다. 월요성경. 그래서 월요성경 월요일날 강의 오실 분들은 가톨릭 회관으로 오시고 화요일날 오실 분들은 서강대 예수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됩니다. 둘 다 와도 되지만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재방송 들으셔도 됩니다. 2월 1일은 5경 중에서 탈출기와 신명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픈 강의니까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2월 8일 구정 합동 유령 미사 봉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 토마스 아퀴나스, 김 토마스 아퀴나스, 이 토마스 아퀴나스, 박 토마스 아퀴나스, 다 축하드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축일을 맞아서 연중제 4주일 독서와 복음, 새 여사, 새벽을 여는 사람들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